지난 한 주간은 제가 몽골을 다녀왔는데 우리나라는 40도를 오르내리는데 몽골은 아침 저녁으로 6도, 10도, 밤에 게르에서 잠자니까 게르는 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정도로 일기가 그랬는데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학생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나라는 인구는 적고 면적은 우리 남쪽의 15배, 남북의 7배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여서 어린 아이들이 사는 한 집에 신방을 몇 곳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한 가정에 아이가 기본이 7명. 그것도 게르 한 칸 안에, 게르 한 칸 한 방에 7명, 부모까지 9명씩 살고 있는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고 희망이 보인다. 왜 희망이 보이느냐? 외국에서 왔다고 그런지 어린 아이들이 아주 반가워하고 또 이야기도 귀담아 잘 듣고 통역하는 분에게 알아듣고 있냐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교 시설도 우리나라 시설은 최근에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색연필, 연필 하나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선물인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나라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이 장학금 전달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학창 시절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등록금 그때 등록금인지 모르겠는데 육성회비 아무튼 학교 내야 될 납부금을 늦게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납부하지 않는 학생 이렇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몇 학생만 선발해가지고 집에 가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뽑혔어요. 그때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예수 믿는 선생님이 아주 적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학생을 가장 싫어하던 그 선생님이 먼 훗날 내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노라고.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등록금을 내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손길을 통해서 남전도사님 등록금 필요하시죠. 그래서 등록금을 낸 것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왼손 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분이 제가 서부교회 부임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교회에서도 장학위원회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국 교회 모델이 된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 처음 20회 수련회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수련회를 2년마다 해왔습니다. 한 해를 쉬고 한 해는 수련회 했는데 약 30년 전에 교회 수련회는 우리 교회가 동영상을 준비한 것이 부산의 모교회, 서울의 모교회, 그래서 이것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학위원회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전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장학금을 전달하느냐? 이유는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 신앙교육은 학교에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안 됩니다. 유일하게 교회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장학금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많이 할 때는 30명, 40명씩 전달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대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 단순하게 물질, 장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장학을 전달하게 되는 것은 자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로 시켜야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이 잘 되는 방법,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은 신앙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할까요? 동성애니 각종 법안이, 위험한 법안이 국회에 적지 않게 발의되어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신앙교육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곳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제사장 가정의 아들이었으나 말씀대로 자라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죄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제물을 가로채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 안에서 뛰어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교육의 문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면 안 되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지금 내게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을 것이다. 재물에 대한 반응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뛰어논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단순하게 예배 드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교육이 바로 돼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 앞에 거룩을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을 범하는 죄만큼 무서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낮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잘못됐다 생각되면 더불어 하면 안 돼. 아내가 말할 때 남편이 생각하고 잘못됐다 생각하면 더불어 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더불어 소유를 팝니다. 팔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자는 거예요. 바칠 때 어떻게 바칩니까? 팔아서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하거든 남편이 그러면 안 돼.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안 돼. 그렇게 됐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얼마를 자기 숨겨두고 하나님께 모두 가져왔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절 말씀에도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불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불로 아니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신앙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육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법궤가 바알 곧 유다에 속한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입니다.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우사와 아이오가 끈을 가지고 몰고 나섰습니다. 오는 중에 소가 어떻게 된 일인지 뛰게 된 일이 발생합니다. 소가 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사는 법궤가 떨어질까 붙잡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법궤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됐다. 법궤는 인간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손댈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육도 역시 인간의 방법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아나스는 하나님께 직접 범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극적인 말로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 둘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제사장이요 아버지인 엘리는 전사 통보를 받고 의자에 앉았다 떨어져 죽게 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인간의 욕심이 동하여서 가축을 가져왔으면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 할 때 범죄함을 핑계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핑계를 삼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다. 진짜 그랬을까요? 핑계거리였습니다. 예배를 핑계로 삼으면 안 됩니다. 편리를 핑계로 삼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 세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 손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장성한 후에, 성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아들 사무엘을 바르게 키워 놓았더니 나라가 변하고 크나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 기도로 키운 자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 다니엘서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바벨론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왕 느부갓네살이 국군의 태평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잡혀온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들은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자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넣기는 세 사람인데 어찌하여 네 사람이냐? 여러분,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친구 돼 주시겠다. 어디까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친구 되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자녀 바로 키워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3장 28절 보십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신앙 교육 어릴 때부터 바로 받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자라는 학생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키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구별된 자로 양육해야 됩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나시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별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실인은 민수기 6장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 둘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했다. 셋째는 포도주 신화 껍데기를 마시지 아니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더러운 곳은 안 가, 거짓말은 안 해, 어릴 때부터 내 입에는 담배를 댈 수 없어, 마약을 댈 수가 없어. 구별되게 키워야 돼.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안 맞아. 학교 가면요,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도들도 모릅니다.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교조에서 아이들 키가 자라야 된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면 되냐? 이야, 그 발상 좋은 발상이구나. 그런데 교과서의 내용에 뭔지를 몰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 두고 오니까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학부모들이 모르는 거예요. 동생을 교육하는지, 성교육을 하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대도 40대, 40세대, 50세대는 왜 좌파가 많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의 교육부 장관 한 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교회 교육은 생애를 바꾸어 놓는다. 믿습니까? 자신의 생애만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에, 우리 자녀 손세대에 세대를 바꾸나요. 대구에도 지금 퀴어 축제가 언젠가 있다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준들 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거기 못 가게, 우리는 가면 안 돼. 판단력이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돼. 구경 한번 가자. 과거에 이 이웃 교회에 대학부 맡은 어떤 목사가 나이트클럽은 왜 안 가야 돼? 너 가봤어? 안 가봤지? 우리 같이 가보자. 왜? 가봐야 나이트클럽이 어떤 데인지 알지. 이렇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곳은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이 바로 돼야 성별된 나신이로 키워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와서 신앙 교육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사이는 할머니들이 손자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는 성경 읽어준 할머니야. 그렇게 기억에 남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 이야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줘요. 나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품에 안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한 일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냐가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노라고 꾸짖어 주고 책망해 주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13장 23절 말씀 한 마음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사랑하면 건실이, 성실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징계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을 노출하는 것이 징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 풀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실히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 자녀들이 신앙 교육이 바로 돼서 어릴 때부터 구별되게 자라는 우리 교회 학생들, 여러분의 가정의 품에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라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